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나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 때 오랜만에 귀한 새하얀 첫눈이 소복히 내려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도 주님께 속해 있음을 알기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일상이 말씀으로 깨어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고통으로 애통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갈등과 어지럽고 혼탁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부와 국민들이 잘 대처해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힘겨운 때를 지나는 성도님 가정에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우들에게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힘과 용기와 빠른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마친 학생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그들이 진로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이 함께 하옵소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막막한 현실을 주님께 아뢰며 극복할 힘을 주시고 지혜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전하게 귀국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이스라엘 성경 순례를 통하여 말씀 속에 지역과 식물들을 알아가며 성경을 읽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공신공동체가 주님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그리스도의 한계가 되게 하옵소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 아카데미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네스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랑과 행복이 나를 기다리네.
오늘은 이스라엘 성경 순례 36번째 시간이고 이스라엘 성경 순례는 오늘로써 이렇게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경 순례를 시작한 지가 우리가 전체 주수로 몇 주가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주가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지간히 이스라엘을 많이 다니셨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다니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에 근거해서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보면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인데 조금 전에 나왔던 그림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저 꼭대기 위에 빨간색, 파란색 머리 줄이 쳐져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DAN 뭐라고 써 있어요? 단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단. 그래서 단부터 시작해서 이 맨 밑에 보면은 브엘세바 해가지고서 브엘세바가 있는 것이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지금 이거 전체로 전부 다 훑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브엘세바라고 해서 브엘이라고 하는 것도 우물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엔이라고 하는 말도 우물이라는 말이고, 샘이라는 뜻인데, 엔은 자연적으로 솟는 것이죠. 이렇게 솟는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오아시스 같은 거 경우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고, 브엘을 하면 이건 사람의 손이 많이 가해지는 것을 이제 보통 말하게 되는 건데,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저렇게 직선도로를 쫙 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직선으로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단은 저 꼭대기에 있고 브엘세바는 이쪽에 있어. 그래서 색깔을 보면 저 위는 조금 여러분 짙어 보이고 이 밑은 허옇게 보이죠?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허옇다는 거는 사막이란 뜻이에요. 광야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짙다라고 하는 거는 수풀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쪽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은 여러분 좀 수풀이 있고 남쪽으로 갈수록 어떻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쪽을 좋아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남쪽은 다 불행한 쪽입니다. 남풍이 불었다 하면 우리는 좋아해요, 여러분. 산 너머 남쪽에는 누가 살길래 따뜻한 남쪽 나라 이렇게 좋아하지만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남쪽으로 간다,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의 곳으로 간다, 고통에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기 보면 동서남북 보면 서쪽은 지중해예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어디 바다에서 오는 바람은 끈끈하다, 여러분 바짝 말라 있다. 끈끈해요. 근데 끈끈하지만 우리는 끈끈한 걸 싫어하는 민족이 너무 그런 게 많이 불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그 끈끈한 바람이 불어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쪽이 산지기 때문에 이 구름이 비를 많이 머금으면 산을 넘기가 쉽다, 어렵다. 우리도 여러분 배가 부르면은 산을 넘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배가 좀 이거 홀쭉 들어가야지 산을 넘어가는 게 쉽지. 배 이때만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배 이때만 이렇게 불러가지고 예배 봐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반 다 졸고 있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름을 넘어가려면 구름이 비를 내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를 내리는 거 이쪽에 약간 푸르푸르푸르한 곳이 다 이제 그 소위 뭐냐면 샤론 평야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평야가 되는 거 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서풍이 좋은 풍이에요. 동풍이 불었다? 이 또한 마른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동풍, 남풍 다 좋은 바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남으로 내려갔더라. 그럼 그 다음 얘기는 좋은 얘기 나올 거다, 나쁜 얘기 나올 거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도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더라. 그러면 벌써 이게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게 딱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거 지리를 배우면서 아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동풍이 불었다. 딱 그러면 이건 보나마나 완전히 다 우리로 말하면 서리가 내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사기 2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면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영토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영토도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부산에서부터 의주까지 이렇게 말했지만 부산에서부터 의주까지라는 건 고려시대에는 또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맞는다라고 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렇게 이제 아는 거죠. 사무엘상 3장 20절 오늘 본문인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전 국민이 그런 말이에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도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또 말씀하고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도 보면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이렇게 모이게 하였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사무엘상 24장 2절에도 보면 역시 인구 조사할 때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무엘하 24장 15절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래가지고 그 전염병 내려가지고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할 때 쓰이게 되고, 열왕기상 4장 25절에도 보면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이게 전부 다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35번의 그 성지 순례를 쭉 하면서 이스라엘 순례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게 될 텐데, 이스라엘 북부, 그 다음엔 여러분 이거 윗동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동네가 있어요? 가운데 동네가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가운데 동네죠, 여러분. 여기가 든든해야 모든 게 편안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동네가 있는 게,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던 산이 무슨 산이었어요? 그 유명한 산. 예, 헐몬산이 생각이 납니다. 헐몬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 헐몬산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어떤 산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헐몬 하면 뭐예요? 눈. 저쪽에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지금 여기 헐몬산이 보이죠? 이렇게 하얗게. 저 헐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렇게 그 봉우리가 하얀 산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몽블랑이라고 그러죠. 몽이 산이라는 뜻이고요. 블랑이 뭐예요? 하얗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블랑. 또 우리 조선말로 바꾸면 뭐게? 불어는 몽블랑이지만 우리 조선말로 하면 백두산. 흰 백자에다 머리 두자에다 산산자 써가지고 뭐니까 그 머리가 어디 산봉우리가 어떻다? 허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헐몬 하면 딱 또 몽블랑 하면 무슨 특별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쉬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저 헐몬산이 생각이 납니다. 그저 헐몬에서 만년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서서히 녹아들어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눈이 녹아들으면, 만년설이 녹아들으면 밑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려오다가 어떻게 할 수밖에, 물이 솟아나게 되는 거죠. 눈이 솟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헐몬에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뭐 너무 좋은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우리는 눈 덮인 산 하나면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들은 눈 덮인 산을 보는 순간 여러분 죄송하지만 환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는. 이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래서 그 헐몬산에 그 물이, 그러니까 눈이 녹아가지고 제1번으로 용천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거기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생각나시죠? 빌립보 가이사랴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 있었잖아요. 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거는 가이사의 도시다라는 뜻이죠. 가이사. 영어로 말하면 시저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러시아 말로 하면 짜르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독일 말로는 카이저라가 되는 거고요. 이게 다 여러분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하기에 다 어근이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여러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솟아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여러분처럼 물이 저만큼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런 걸 보고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좀 귀한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헉 하는 거. 돈일까? 하여간 이게 자연적으로 저 나라 사람들은 저것만 보면 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어떤 그런 거예요.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은 사실 헐몬에서부터 오는 건데, 근데 헐몬산은 뭐냐면 레바논하고 공유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에서 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단 하면 여러분 누가 그 단의 모습을 보시면 여기 이거 보시는 대로 이게 단의 모습이죠. 이렇게 단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단과 베델의 그 우상을 세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러니까 다윗이 지나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이렇게 두 왕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나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갈라졌죠. 갈라지고 나서 보니 10지파를 데리고 간 사람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그 다음에 2지파 남긴 사람은 르호보암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갔던 곳이 바로 이 여로보암 측이었죠. 그러니까 북왕국이 10지파를 가지고 가서 단과 베델에 뭘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기 지금 뾰족하게 나와 있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저기다가 금송아지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위에 보시면 이렇게 계단점으로 착착착 올라가게 돼 있죠. 저게 이제 바마 또는 바모트라고 말하는 소위 이게 산당이라는 거죠. 저게 산당. 지금도 가보면 저기서 그대로 저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그 단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무엇을 섬겼다는 거죠? 금송아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억해 단에서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다?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우리가 뭘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말이 있잖아요. 다른 녀석들이 하는 말은 다 없어졌고 뭐하다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뭡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받았던 그런 것이었고요. 헐모는 여러분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하솔이라고 있습니다. 하솔. 제가 지난 5월 달에도 하솔에 갔었었는데 하솔은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오래된 이스라엘에 있는 유네스코 문화재 가운데 하나죠. 이게 이스라엘에는 이게 텔이 3군데가 유네스코 문화재인데 바로 그런 거죠. 하솔은 굉장히 여러분 오래전부터 있었던 당시에는 여러분 이 한 성을 갖는다. 여러분 나라 국자를 보면 우리나라 나라 국자를 보면 네모 바닥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아니에요? 네모 바닥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창자가 쓰여져 있고요. 그 밑에 입구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벽 안에 인간들이 뭘 갖고 살고 있구나.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영토가 있어서 경계가 있어서 그걸 수비를 해야 되는 성벽이 있어야 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이 하솔이라고 하는 것도 또 이게 소위 시티 스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도시국가였습니다. 이게 도시국가였죠.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당시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솔이라는 나라는 곳인데 하솔을 가서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렇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갈고리처럼 생겨있는 저 위에가 보이죠? 이렇게 지붕 씌워놓은 거 지금도 발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발굴하고 있기 때문인데 하솔에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하솔을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은 하솔을 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다 여 위에만 보시면 안 되고 저 밑에 보면은 잔디인데 잔디를 깎아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도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하솔은 2개의 하솔이 있는 거예요. 윗 하솔이 있고 아랫 하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솔은 하솔에서만 나온 것을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솔 뮤지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하솔 하면 이제 여러분 누가 생각나느냐 하면은 이제 여호수아일 때 나올 때 여기서 하솔을 불로 살랐다라고 하는 이제 말이 나오게 되고 하솔 왕 야긴이 생각이 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시였던 거고 여기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려면 제일 큰 도시 하면 딱 생각하셔야 돼요. 소위 갈릴리 북쪽에 있는 최고의 도시는 뭡니까? 하솔입니다. 하솔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 전체를 이루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호수.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갈릴리 호수. 또 하나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 하프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게 하프처럼 생겼기 때문에 긴네렛 호수라 또 이렇게 말했고요. 긴네렛 호수라고도 얘기했고 또 이 호수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디베라라고 한 타이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신도시 이름 앞을 따서 무슨 호수라? 디베랴 호수라. 또 그 다음에 옛날부터 그 동네가 하나 그 갈릴리 호수에 있었는데 그것을 게네사렛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호수라고 또 말하는 거죠? 게네사렛 호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호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보시는 대로 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꽤 그 큰 호수죠.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저걸 딱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위 뭐냐 하면 그 성전에서도 뭐냐 하면은 바다를 만들었다 이렇게 일말이 나와 있어요. 그 바다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하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이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넣는 그게 이게 엄청 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뭐라고 보이는 거예요? 바다. 우리는 저까지 무슨 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냐면 우리는 넓은 바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하면 여러분 이제 생각나시는 게 있죠. 갈릴리 하면 그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역시나 갈릴리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다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갈릴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는 올라가서 막 문제를 야기시켜 놓고서 싹 도망갑니다. 어디로?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또 와가지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올라와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사건을 벌여놓고 또 돌아갑니다. 맨 마지막에는 죽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올라와가지고서 온갖 나쁜 말을 다 하죠. 그럼 온갖 나쁜 말을 다 하고 못됐다고 다 막, 그러니까 열받아서 안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갈릴리 하면은 그 유명한 도시가 생각나네요. 뭐예요? 가버나움. 그래서 제가 가버나움이 크파르나홈이라고 그래서 그 가버라고 하는 말은 마을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홈이라고 하는 말은 나훔, 성경에 나온 예언자 나훔 있잖아요. 나훔의 고향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가버나움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셨던 대로 이 갈릴 쪽에서 본 거죠. 이렇게 갈릴 쪽에서 요 앞에 있는 이 팔각형 있는 데가 베드로의 집이라고 전해오는 곳으로 저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유명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가버나움 회당이 저기에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인 것이죠.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 가버나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을 베푸셨죠. 제자들도 부르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또 이것도 아들도 고쳐주고, 뭐 여러 가지 하인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어디서 하셨어요? 가버나움. 왜냐하면 당시에 이 갈릴리 전체에서 제일 번영하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 나사렛 하면 생각이 나네요.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예, 마구간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나? 실질적으로 정확히 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나사렛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태어나긴 베들레헴에 태어나.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불렸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거죠. 오늘날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최 권사님은 충청도가 고향이시잖아요. 그렇죠? 충청도 어디셔요? 청주유. 그러니까 우리 최 권사님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청주댁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산댁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청주댁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산에 산 세월이 얼만데 40년인데 그러면 거기 청주에 사는 세월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청원사님 먹어서 청주댁 아니면 부산댁 어느 말을 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이렇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된 거죠. 사실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가르쳐드렸죠. 이게 나자르라고 하는 말은 순이라, 이게 나오는 이파리 같은 조그마한 순이라, 이게 순, 나무에 나오는 순. 그래서 그는 자라나기를 무슨 순 같고 연한 순 같고, 그게 그 이름이 거기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말입니다. 그 나사렛에 가면 여러분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죠. 뭐냐 하면은 그 마리아가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서 뭘 하게 될 거다, 내가 뭐 하게 될 거다, 임신할 거다라고 하는 그걸 갖다 이제 우리 저 문자를 써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수태고지라. 여러분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아, 복음인 거 확실하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뭐 최권사님은 뭐 이제 그 따님이 이제 했으니까 상관없지만, 시집 가기 전에 엄마 예수님 그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임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최권사님? 이미 됐으니까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예요? 시집 가기 전에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임신한다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아, 정신과를 보내고 뭐 참 어려운 문제야. 그러면서 왜 또 마리아는 임신해야 돼?
마리아 엄마가 한나였는데 안나였는데 사실 그러니까 안나라면 한나에서 온 것인데 이 성모 이게 뭐냐면 그 수태고지 교회예요. 그래서 수태고지 교회 앞에 저기 쭉 이게 쭉 배너를 해서 드러났죠. 이렇게 배너를 드러나 있고 그래서 저 수태고지는 1960년대 만든 교회예요. 그 이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군데 저 수태고지 교회도 하나가 아니에요. 저거는 카톨릭이 만든 교회예요. 또 정통교회에서 만든 또 성묘교회가 그 수태고지 교회가 또 따로 있어요. 요셉교회도 있고요. 또 요셉교회도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교회들이 그 나사렛에 가서 얼마나 찾기를 원했겠어요. 그러니까 다 만든 거죠. 이게 사실 저거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그 전통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6째 달에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드디어 엘리사벳이 그 아기를 배웠었을 때 세례 요한을 가졌었을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갈릴 나사렛에 가가지고 이제 말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들어서서 이제 여러분 이제 내려오시면 이제 어디를 가시게 되냐면 여리고를 가시게 됩니다. 여리고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성경적으로만 유명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성서 고고학 말고 일반 고고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 인류 최초의 도시가 어디냐? 여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인간이 만든 최초의 도시예요. 그럼 언제 만들었느냐? 지금부터 9,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였습니다. 전 세계가 다 신석기 시대였을 때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여리고를 만들어지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걸 보지만 이게 여기를 보시면 이게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 그 고대의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서 보면 저거는 성경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미 다 후대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신석기 시대에 지금부터 9,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망대를 짓고 살았습니다. 망대를 왜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타워를 쫙 건설한 이유 왜 그랬을까요? 적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뭐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전쟁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왜 인간이 최초로 여기 살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여기 다 이렇게 황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황무한 데도 보면 저쪽 집들이 있는 데도 보면 저기 황무한 데도 보면 푸른 기가 쭉쭉쭉쭉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여리고 하면 여러분 무슨 도성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종려의 성읍이라.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만큼 물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 제일 유명한 사건 뭐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다?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거기 이제 우리 성경으로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라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욥기에도 보면 라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했었을 때 이게 라합, 라카브 이거를 그때 구분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같이 써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 전에 어떤 그 방송을 보면서 뭐냐 하면 이거를 막 해석을 하는데 하여간 별 희한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지하면 그러는 거예요. 무지하면 여기서 기생 라합이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기생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이미지가 지금 여러분 기생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기생. 예? 기생하면 막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지곤지 다 바르고 쫙 해가지고서 뭐 하는 사람? 예, 술 시중하고 그 다음에 밤에 수청 들어주는 사람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 기생을 알아도 정말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조선의 기생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술 따르는 기생은 술만 따릅니다. 춤추는 기생은 춤만 추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는 기생은 뭐만 해요, 여러분? 노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짬뽕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일본식 육악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일본식 육악에서만. 이스라엘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위 고대시대에도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다 있는 거예요. 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소위 여기서 말하는 기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이거는 아주 그쪽 지방에 아주 많았던 거예요. 소위 holy prostitute라고 그래서 holy prostitute, 그러니까 거룩한 성스러운 창녀라. 그래서 그가 한문으로는 성창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뭐하러 하는 거냐 하면은 제사를 드리러 오면 제사를 드려주고 하면은 같이 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애를 낳으면 그 애는 누구의 애가 되느냐? 모르잖아요, 여러분 누구 건지. 그러면 이거는 신의 아들, 신의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풍속하고도 똑같아요. 라합도 뭐냐? 일반으로 술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홀리 프라스티튜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그래서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자기 끈 매놓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끈 매놓으면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가 와가지고서 여러분한테 올해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뭐예요? 막달라. 생각나요? 막달라 하면 막 달라는 게 아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그래서 이 막달라 하면은 이 사람이 여기 갔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거기 갔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거 얘기했잖아요. 저 막달라 스톤, 막달라 회당에 있었던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했다. 그래서 이 막달라라고 하는 여자는 절대 가난한 여자가 아니고 엄청난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엄청난 부자였고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의 돈으로 다 이게 서포트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그래서 여기에 나온 그 이야기 하는 거죠. 7 귀신들에게 정신과적인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10번째 이제 이스라엘 평야로 가보면 이스르엘이라는 말이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르라고 하는 건 심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곳. 그러니까 뭐야? 더 이상 좋은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에는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는 대로 저와 같이 생겼죠. 뭐냐면 짜이게 펼쳐져 있대. 그래서 저거 이스라엘 골짜기라 영어로는 벨리라고 쓴 건데 잘못 쓴 거죠. 이렇게 사실 이게 평야입니다. 평야.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저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 있죠. 이렇게. 여러분 딱 저 흙 색깔을 보시면 이 흙 색깔을 딱 보시면 어때요? 좋은 흙이다, 나쁜 흙이다. 좋은 흙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하면은 여러분 그 곡식이 잘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북부 지역에서 좀 북남쪽으로 내려오면은 그 유명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가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딱 보시는 대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골짜기 있는 그쪽에 사마리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국가가 도읍을 정할 때 토지가 좋아야 된다, 토지가 좋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도읍을 정할 때 다 어디에다가 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끼고 두죠. 맞죠, 여러분? 강을 끼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은 무슨 강을 끼고 두었어요? 한강을. 또 그 다음에 개성은 예성강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누가 샀느냐? 오므리가 샀죠. 이거 오므리가 이래가지고 돈을 주고 샀다. 쇼므론에게 주고 샀다. 그 다음에 유명한 얘기 나오네, 여러분. 세겜 하면 생각이 나네요. 세겜 하면 여기가 생각나죠. 이 두 산이 생각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나오죠. 그러니까 푸르른 곳은 그리심산, 저게 허옇게 벗겨진 산은 에발산. 그리심산은 무슨 산? 축복의 산. 에발산은 무슨 산? 저주의 산.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인데 이게 세겜. 그래서 딱 왔었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이르렀다 이런 말 나오고, 이제 여기가 그리심산에서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내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한 1,500명쯤 남았고, 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은 한 300명도 안 돼요.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저기 이 소위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저걸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기가 그래서 그리심산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 그리심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에발산이에요. 여기 여호수아에 보면 여기에 여호와의 전을 건설하였다. 여호수아가 그 말이 여호와의 단을 건설하였다 나오는데, 여호와의 그 단을 건설하였다 저걸 파봤더니 뭐냐면 저 단이 나온 거야. 저것이 바로 여호와의 단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뭐냐 하면은 옛날에 발굴했으면 그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요 근년에 발굴한 거기 때문에, 발굴하면 예전에는 여러분 뼈다구 나오면 다 버렸어요. 뼈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 그 할머니 해장국 있잖아요. 할머니 뼈다구. 네? 할머니 뼈다구.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남한 놈들은 지독한 놈들이다. 할머니를 뼈다구까지 끓여 먹는구나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뼈다구가 나오면 다 버렸어요. 버렸는데 요즘에는 뼈다구 나오면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 DNA로 뭐냐 하면 이걸 다 검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를 발굴해가지고 해봤더니 뭐가 나왔냐? 쥐뼈가 나왔고요. 당나귀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돼지뼈가 나왔어요. 이건 여호와의 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호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여호와는 뭘 좋아하시냐? 소고기를 좋아하세요. 소고기하고 양고기를 좋아하세요. 그분은 그런 거 좋아하지 막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 안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여기 에발산.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여러분 우리가 알죠? 그 갈멜산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갈멜산. 그래서 갈멜산 가보면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그 남쪽에서부터 올라와서 첫 번째로 만나는 저런 파란 그린 마운틴이에요. 그린 마운틴. 이 그린 마운틴, 이게 근데 사실 여러분 한 600m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 지난번 갔을 때 제가 참고로 저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었었는데 이게 갈멜산이죠. 그 갈멜산 하면 여러분 이제 생각나는 게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가시면 예전 버스로 이렇게 띵띵띵 돌아 올라가는데 지금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못 타고 가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케이블카. 나는 어지럽다, 고소공포증이 있다 그런 사람을 대비해서 이렇게 짝짝짝. 그래서 여러분 차가 어떻게 생겼어요? 기차가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타는 거 자체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전거를 타시길 원하시면 여기다가 자전거 집어넣으시고 딱 타시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다 우리나라는 저런 거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좀 저런 거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갈멜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중부 지역으로 내려오면 중부 지역에는 어떤 게 있느냐?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예루라고 하는 말은 시티, 도시라는 뜻이고 살렘이라는 건 살렘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 살렘의 도시라는 뜻인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요번에 그 전쟁에 있어서 하마스가 썼던 암호가 뭐냐면 알카사 여기에 홈수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작전을 갖다가 한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루, 살렘이라 그 살렘의 도시인데 그 살렘이라는 말이 이제 어근저근 들어가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면 이제 평화이기 때문에 평화의 도시라. 예루살렘은 이제까지 평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쓴 거예요? 평화의 도시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뭐 다 아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나요? 성전이 기억납니다.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보시면 이 성전의 모형이 이게 헤롯 시대의 것인데 우리 교회에도 있는 거죠. 똑같은 거 있는 건데 즉 여기가 요 앞에 십자 모형이 보이시죠? 이렇게 십자 모양. 이 십자 모형 보이잖아요. 이렇게 십자. 저기가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 그 다음에 바깥에 큰 광장 있죠? 이렇게. 저기가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앞에 보면 문이 있고 요 앞에 동그랗게 이렇게 계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저기 보면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 십자로 끝에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보여 있잖아요. 그거가 성가대석입니다. 성가대석. 그러니까 성가대는 뭘 했다는 거 아시죠? 그때부터도 전부 다 층을 둬가지고 소리가 쫙 나오도록 만들어 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저 가서 이제 발견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여성이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가 지성소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것을 우리가 볼 수도 없었고 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걸 뚫어가지고서 뭐냐면 저 공간이 넓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가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그까지 오게 된 거죠.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 주님께서 돌아가신 어디를 가봐야 되겠어요? 골고다를 가봐야 되겠죠. 골고다를 가보시면 골고다가 어디냐?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되어요. 지금 가면 성묘교회라고 170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1700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옛날에는 몰랐고 거기서 무덤이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무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 무덤 맞다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저 고고학자들의 결론에 의하면 그 무덤은 평민의 무덤입니다. 무덤이 작아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에 나와 있죠? 그는 어디에 장사되었도다?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도다. 그래서 그 소위 골고다라고 하는 게 해골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면 저 눈, 이 양쪽이 눈처럼 보이지 않아요? 눈동자가 딱 보여. 코도 이따만하게 보이고. 그렇죠? 너무 그리고 리얼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가 골고다일 것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보고서 난 골고다 맞다. 또 그럼 여러분 그 자기가 맞는 거지 실은 저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야. 저 해골.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계속 많이 부르게 될 곳이죠. 뭐예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그 탄일밤의 작은 별 베들레헴 많이 베들레헴 많이 가게 될 건데 이제 베들레헴 가보시면 베들레헴은 아주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저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어디서 샀냐? 성지순례 가도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재우는 건 요 갖다 재웁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땅이기 때문에 물가가 쌉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삐죽하게 서 있는 저 교회 하나 빼면 아무것도 없어. 그것뿐이 없어요. 베들레헴 2차선이고 도로도 좁고 이렇게 막 그런 것이죠. 베들레헴 다 아는 거. 그다음에 그 베들레헴 아까 그 교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 탄생 교회인데 저기 문이 보이네요. 그렇죠? 저 끝에 보이죠? 예, 저거 보이죠? 이렇게 이거 보이잖아요. 저 문에서 이렇게 좁게 한 이유가 아니고 원래는 사실 그 위에 보면 문이 이렇게 약간 아치가 보이시죠? 이렇게 원래는 저렇게 큰 문이었어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아가지고 여러분이 왕이시면 여기 교회를 딱 와서 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에서 말 타고 쫙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을 타고 여기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교회의 목사님들 내지 그 교부들이 뿔이 난 거죠. 감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인데 말을 타고 와? 그래가지고 내리라 할 수는 없으니까 문을 어떻게 만든다. 문을 조그만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너무 그렇게 직접적으로 할 게 없어. 그래서 이 문은 또 이름을 붙여줘야죠. 뭐라고? 겸손의 문이라 이렇게 딱 붙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막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남부로 갑시다. 이제 이스라엘 남부로 가보면 제1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바다가 있다? 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경은 해보셨어요? 예,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도 뭐 하고 있어요? 저기 이거 허옇게 해서 배 위에 쌓아놨네. 뭐예요? 소금. 보입니까? 저 배 위에 소금이 보여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죽은 바다. 그래서 물고기를 보면 어떻게 해서 물고기가 여기까지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머리를 틀어가지고 거꾸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사해, 죽은 바다라. 이제 알 수 있죠. 이게 죽은 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소금을 우리가 보았고, 성경에는 사해라는 말은 없고 염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블레셋 다섯 도성입니다. 정 목사님 여러분에게 너무 잘 가르쳐 주셨을 텐데 블레셋 다섯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어디냐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가사, 성경에는 가사라고 돼 있어요. 넘버 원에 가자, 그 다음에 아스클론, 그 다음에 아스돗,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에크론. 여기 다섯 곳입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이스라엘의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여긴 평야였기 때문에 이게 블레셋 다섯 도성인데, 그러니까 가자와 아스클론과 아스돗과 갓과 에크론 이게 다섯 도성인데.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가자지구를 말하는 그 가자가 여기서 온 가자예요. 이렇게 여기 다섯 도성인데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여러분 무슨 국가였다? 도시국가였다. 얘기했죠? 이렇게. 그럼 여기 온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 왔노? 라고 하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 저쪽 끝에 삐죽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저 삐죽 나와 있는 데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반도를 놓고 보고서 이렇게 반을 쪼개놓고 보면 여러분 이쪽으로 이게 터키 쪽으로 있는 이쪽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에게해라고 그래요. 에게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로마 쪽으로 가는 이쪽을 보면 여기는 이오니아해라고 말합니다. 같은 나라인데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서쪽은 무슨 바다? 서해. 동쪽은 무슨 바다? 동해. 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이쪽 바다는 뭐냐? 그 에게해. 이쪽은 이오니아해. 그래서 뭐냐 하면 영어로 말하면 이지안 씨 하고 이쪽은 뭐냐 하면 아이오니안 씨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긴 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는 보통 말하느냐면 신학적으로 해양 민족이라고 그래요. 해양 민족. 바다를 건너서 왔어요. 이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왔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해양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해양 민족은 이 내륙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진취적이다, 진취적이지 않다. 진취적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언제 왔나? 이스라엘 이 땅에 언제 왔냐면 지금부터 약 3200년 전에 도착했습니다. 3200년 전이면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느냐? 이스라엘에서는 출애굽하던 시절이었어요. 남쪽의 이집트에서는 람세스 2세가 통치하던 아주 대단한 시대였었고요. 이 사람들이 몰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땠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철기를 못 다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왔느냐? 철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사울과 다윗의 그 왕인데 그 사람들의 칼은 철로 된 칼이라. 이걸 벼릴 수가 없어. 이걸 날카롭게 만들 수가 없어. 이스라엘에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땅으로 가서 블레셋 땅에 가서 그걸 갖고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문명적으로 선진국이다, 선진국이 아니다. 선진국이었던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직까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해결을 못했습니다. 왜냐? 이 말이 어디서 어근이 찾아 나와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단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러분들의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시대별로 바뀌지만 그 음가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이 사람들이 왔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제1번은 언제 없어지게 됐느냐?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했어요? 아시리아에. 그때 이 사람들도 멸망합니다. 한 번. 두 번째 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유대를 다 멸망했죠?
그때 또 한 번 또 어떻게 돼요? 또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왔을 때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서 또 한 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왔느냐면 지금부터 2300년 전에 알렉산더가 옴으로써 완전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없습니다. 종자 자체, 내가 했잖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 왜 팔레스틴이라고 그러느냐. 로마 황제가 뭐냐면 여기 이놈들 계속 반란이 일으키니까 이것도 싹 쓸어버리고 이름도 바꿔. 근데 이름 바꾸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바꿔야 되겠어? 새로운 이름 만들기 어려우니까 옛날에 여기 뭐라고 불렀대? 그랬더니 옛날에 팔레스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이라고 이제부터 불러. 그래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팔레스틴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과 뭐라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종자였을까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저기에 옹기라는 게 느껴지세요? 옹기라는 게? 옹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옹기관을 썼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저 옹기관을 써서 사람을 저때 집어넣었는데 저걸 다 DNA를 다 조사했죠. 저 사람들은 백인계입니다. 백인계예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요런 항아리에다가 넣어갖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게 블레셋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헤어스타일을 했나? 요런 헤어스타일을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머리가 말총머리처럼 이게 요즘에 아이돌 비슷했어요. 이렇게 머리를.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주일에 오실 때 어지간하면 머리를 올리시고 오시라. 그래서 이게 목사님 잘 안 보이는데 내가 딱 가져왔어요. 이렇게. 야, 보입니까, 여러분? 최신 패션 아니겠어요? 다음 주일에 제가 머리 이렇게 세우고 오거든.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저건 어디 스타일이에요? 블레셋 스타일입니다. 딱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다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5도성이 나오게 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일 먼저 뭐냐면 가자.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가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했죠. 아스글론. 그 사람들이 이런 토기를 갖고 왔는데 채색 토기를 갖고 왔다고요.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채색 토기를 잘 못했습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벌써 이게. 그 다음에 아스돗이 나와있죠. 아스돗 유적지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 유명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죠.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갓. 여기 갓입니다. 갓을 발굴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은 여기가 국립공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에그론에서 출토된 그 에그론 비문이죠. 이게 다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헤브론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성지순례 가시면 어지간하면 가시지 마시라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헤브론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위해서 뭐 만든 곳? 예, 장례 무덤 만들었던 곳이죠. 이렇게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죠. 부엘세바입니다. 부엘 하면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 하면 7이라는 뜻도 되고 맹서라는 뜻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여기 가시면 이제 부엘사바에 딱 도착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느냐면 저렇게 아브라함의 우물, 족장들의 우물 이렇게 우물이 딱 나옵니다. 저 우물을 딱 보면 여러분 부엘사바 문 앞에 딱 있으니까 저거다. 저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도 저게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가르쳤어요. 실제로 저것밖에 몰랐으니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부엘쉐바 하면은 쉐바 하면 우물이 하나라 7개라. 7개. 이거 뗄롱 하나밖에 없어요. 뗄롱 하나밖에 없어요. 또 그다음 저거를 고고학적으로 다시 측정을 했죠, 여러분. 근데 뭐냐 하면 저것이 주전 4,000년, 이게 지금부터 4,000년 전으로 가지 못한다는 사실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인 건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헤브론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러분 상수도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상수도를 놓아가지고 돌을 쭉 깔아가지고 물을 헤브론에서부터 이게 내려가지고서 이 부엘세바에서 썼어요, 여러분. 그리고 부엘세바에는 여러분 와디라고 하는 게 이제 있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부엘세바 박물관에 있는 우물입니다. 지금 하나만 찍혀져 있는데 저기에 지금 한 4개쯤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부엘세바에서 실질적으로 아마도 족장들의 우물은 이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걸 이제 몰랐다가 이제는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이제 부엘세바를 알게 되고 부엘세바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가 이게 여기는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국경을 가까이 둔 그 도시는 성읍에는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보다도 식량이 먼저죠. 식량. 그냥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창고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여러분 저쪽에 보시면 저 파란색으로 점 하나 찍힌 것이 뭐 이게 길쭉하게 쭉쭉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저게 창고입니다. 식량 창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는 이제 더 이상 넘어가면 뭐가 된다? 이제 끝이다. 그래서 누가 거기에 와요, 여러분? 엘리야가 와가지고 브엘세바에다가 그 사람들을 다 놓고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 간다니까 가가지고 이제 했던 거죠. 이게 더 이상 갈 데 없을 때가 바로 이제 브엘세바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옛날 사람들이 부산에 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더 갈 데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 갈 데가 없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바로 이제 저런 곳이죠. 이렇게 브엘세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브엘세바에 성경에 보면 브엘세바라도 가지 말아라 하는데 이게 이제 브엘세바에 있는 제단입니다. 제단이 저렇게 큰 제단이 있다. 예루살렘에서 발견 안 됐어요. 근데 저렇게 큰 제단이 있다. 제단이 있다는 건 무엇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성전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저 성전이 있었는데 저거는 히스기야 왕 때 회파되었습니다. 회파되었던 것인데 목사님, 그 브엘세바에 제가 제단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 진짜를 저기다 놔두면 여러분이 가서 한 번씩 쓰다듬거나 하면 손때도 묻고 누가 가져가고 뭐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리지널을 어디로 옮겨놨겠어요? 이스라엘 박물관을 옮겨놓고 저거는 뭐다? 가짜라, 이렇게. 가짜라. 근데 우리가 아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사람들은 모르고 저게 진짜라고 막 바닥바닥. 근데 저걸 본 사람도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근데 저거죠,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전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데 한 줄로 지나가지만 우리는 귀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브엘세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우리 이거 읽어주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때 젖은 무슨 젖이라? 우유라? 아니라? 우유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양젖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뭐예요? 그 산양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말하는 거죠. 꿀은 여기서 말하는 꿀은 이제 이게 제가 신학적으로 배웠을 때는 꿀은 예수님 시절에 이르러서야 양봉이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양봉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이집트를 공부해 보면 지금부터 4,000년 전에도 이미 양봉을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하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나 가나안이라는 말은 장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장사라고 하는 게 이 가나안이라는 건 북쪽과 남쪽을 하는 무역업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역업을 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시작. 지역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대와 역사에 맞추어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적으로 우리가 오늘 지금 쭉 훑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세 번째, 나아가 그들의 자치는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갈 모범이고 또 뭐예요? 반면교사인 거죠. 우리가 지명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어떡하다?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쯤 이게 남에 있는지 북에 있는지 정도는 아시게 되었죠? 예, 누구 말하면 그건 어디에 있어? 딱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어떻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면은 왜 내려갔을까? 뭐 이런 소리 하지 않게 됐죠. 왜? 여리고는 낮은데 예루살렘은 높은데 베델로 올라가자 해야 돼요? 베델로 내려가자 해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보셨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을 36번에 걸쳐서 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지역마다 주셨던 말씀과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반면교사이고 우리의 모범인 이 옛 신앙인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바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